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계시록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5절부터 몇 절 읽고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르우벤 지파를 했는데 르우벤 지파가 아비처럼 품는 품성을 지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어 준 사람이다.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독지가 뒤에서 밀어주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요셉을 르우벤만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살려주려고 했죠. 그런 품성자인데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있는 그 내용은 알아봤는데 어제 신명기 33장에 있는 그 내용을 이거는 한 구절만 됩니다. 좀 알아보고 또 오늘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요. 한 구절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한번 살펴보면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르우벤이 살고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창세기 49장 4절처럼 그 기지를 시샘하고 질투하는 품음을 받는 르우벤 지파에게 품음을 받는 대상자, 르우벤 지파가 밀어주는 대상자를 우리가 어제 A라고 했었죠. 그 A의 친가족이나 친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르우벤 지파 사람들의 그 A에 속한 그 집단과 뭐 회사면 직장이면 직장의 상급자, 이런 사람들의 권위에 의해서 혹시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그 A와 같은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격려해 주는 그 일들과 기질들을 질투해서 시샘을 해서 발휘되지 못하게 땅에 밟아버리고 그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친족의 영향력에 의해서 차단되어져서 세상에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살고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여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르우벤 지파의 기질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샘이나 질투에 의해서 주변의 친족이나 뭐 학교 동문 선배, 그리고 직장 상사나 상급자,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르우벤 지파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영향력이 끊어지고 상쇄되고 흘러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 그런 말이죠. 죽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 시샘을 하고 이렇게 질투를 해가지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그 미아적인 너무 저급한 그런 수준의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속으로는 다들 그런 뱀댕이 소갈딱지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좀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 그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 알맹이에 본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그 한꺼풀 벗겨진 만큼 진실하고 진솔한 그런 사람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고난받기 싫어하고 빈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미아적인 그런 어린아이적인 그런 수준의 사고밖에는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도 안 받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고난을 이렇게 받으면서 마음속에 불순물이 빠지고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진정성 있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겉으로는 다들 교회 다니고 뭐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교수, 총회장이라고 거드름 피우는데 그 속에는 미아적인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와 좋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본받고 나도 기도해서 저런 기질을 아버지께 달라고 구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런 좋은 영향력들이 사회에 흘러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첫사랑 때도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첫사랑 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다 뻣뻣하게 돌짝밭으로 석고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 부서뜨리고 성령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좀 녹여야 돼. 그런 그 미아적인 수준으로 잘하면은 우와 잘하네. 나도 좀 본받아야 되겠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도 은사를 좀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왜 시샘하고 질투해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하려는 심보를 놀부 심보도 아니고 그런 어린아이적인 심보의 수준에 수십 년간 예수 믿었는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첫사랑 첫 믿음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은 왜 그런 그 군뱅이 신자 같아가지고 기억하지도 못하게 됐습니까? 예, 진짜 우리가 좀 이기적인 그런 모양만 내는 그런 거를 좀 껍데기를 좀 벗고 마음에서부터 좀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좀 다루고 좀 굴리실 때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하나도 안 하고 특공대만 되려고 해. 특수부대, 공수부대, UDT 그런 대원이 되려고 하면 훈련을 잘 받아야지. 훈련을 안 받고 UDT 대원이 되어서 수중 폭파 폭탄을 설치하겠다 나가다가 지가 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특수하게 사용하실 그런 사람은 좀 고난도의 특수훈련을 시키자고 하는 건데 전부 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지 잘난 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지 잘났다고 하는 그 자아가 죽어야만 그래야 2, 3단계가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걸 죽이지를 못하고 끝까지 지가 잘났다고 바락바락 악다구를 쓰면서 덤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세근이 있고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예? 나이만 많았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80, 90이 되었어도요. 철은 없습니다. 인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받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굴리실 때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심성이 한 가지라도 길러지고 갖추어지고 그릇이 갖추어져 가지고 좀 쓸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훈련은 하나도 참여하지 않고 안 받기 때문이에요. 힘들다고. 근데 그러면은 군뱅이 신자가 될 수밖에 없죠. 진짜 그거를 고난을 뚫고 이겨내고 통과해내고 받아낼 수 있어야 그래야 마음의 불순물이 한 가지라도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살면 천년 만년을 교회 다니고 목사라도 항상 군뱅이밖에 안 됩니다. 오래 다닌다고 그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믿어도 진실하게 믿으세요. 하루를 믿어도 진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지금 말만 예수 믿는 신자지 목사지 그거 예수 믿는 신자 아니고 목사 아닙니다. 쫌팽이 새끼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수십 년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사람이 그런 쫌팽이 군뱅이 새끼가 돼서 되는가? 겉으로 안 그런 척 하는 게 더 나빠요. 그런 쫌팽이 군뱅이 새끼가 됐으면 아 내가 진짜 쫌팽이 군뱅이 새끼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겉으로 더 안 그런 척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감추고 더 몇 배나 나은 사람인 척하는 그게 더 나쁜 악당이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직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에서는 너희는 그런 것도 모르잖아. 하나님을 우선해서 신경 안 쓰잖아. 너희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최고지 사람만 우선이지. 근데 그래갖고 그게 뭐가 믿음이 있는 거고 목사가 아니라 신자 자체도 안 되잖아. 지금 신자의 기본도 안 되잖아. 너희는 목사 뭐 이렇게 장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자조차도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첫사랑 첫믿음에 처음에 집사도 아니었을 때 성도도 아니었을 때 그때보다 훨씬 100배나 더 못하잖아. 지금 너희는 그만큼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 그때가 예수 믿었던 때입니다.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그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쫌팽이처럼 나대가지고 지가 더 잘났다고 르우벤 지파가 아닌 사람은 절대 이런 기질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심어준 기질과 성격과 특색이기 때문에 그 기질대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성을 발견하고 르우벤 지파 와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본받고 의지할 줄 알아야 질투할 게 아니라 본받고 의지할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사회적인 직책이나 나이나 그런 지위 고하에 막론합니다. 르우벤 지파로 태어난 사람을 르우벤 지파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그 심성과 품성을 가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명심하셔야 된다. 괜히 욕심내 가지고
지가 다 하려고 하다가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말은 이렇게 누구든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위안해주고 격려해서 세워주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많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혹 가족이나 친부모 형제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좌절, 낙심, 아파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기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러벤 지파 사람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와 그런 품음과 사랑을 충분히 받고 채우게 됨으로써 항상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좌절을 낙심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뚫고 이겨나가서 자기의 삶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세상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어차피 아무리 목사 선교사라도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다 여러분이 품고 해소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왜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좀 뭐라고 집착을 좀 버려야 된다. 집착. 꼭 모든 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야욕, 욕심. 그런 집착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경쟁심을 가지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꼭 이겨 먹어야만 만족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기질과 특색과 재능과 지혜와 그런 역량들은요. 각 사람 80억이면 전부 다 다르게 주는 건데 여러분이 80억을 다 이겨 먹을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이겨 먹었다고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만 야욕과 집착이잖아요. 자도취와 착각입니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내 기질, 내 성격, 내 기호에 따라서 주신 재능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월등한 그런 재능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비교질을 하고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고 착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거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있는 재능을 어때? 80억에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80억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착과 야욕과 욕심 좀 버리세요. 여러분 구원받기도 어려운 목사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구원이라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잘못한 것 좀 반성이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야 그게 온당한 거지. 택도 안 되는 놈의 새끼가 목사라고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2, 3단계, 3, 4단계인데 1단계 부끄러운 구원으로 내려가서 말만 목사지 이런 무늬만 목사인 새끼가 그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겨질 수가 있습니까? 다 배반하고 마음속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됐는데 그거를 왜 그런 집착과 탐심을 가집니까? 구원도 받기 어려운 새끼가. 여러분 그거는요 참 여러분 착각이 너무 심하세요. 착각이 너무 심하세요. 목사들이 70에서 80%가 지옥 가는데 70에서 80%가 지옥 가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목사라고 해도 니는 몇 단계냐 이 말입니다. 니도 1단계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더 지옥에 끌려간다? 4년 뒤에가 되면 10%에서 20%. 그러면 니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3단계 이상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런 위기의식도 없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니까. 목사는 무조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은 7, 80% 목사들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니는 목사만 되면 무조건 천국에 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목사는 무조건 죄 지어도 천국에 보내주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죄 지으면 지옥에 버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네 구원받기가 어려운 1단계라고 하면 네가 그거를 계속 나는 아니다 나는 3, 4단계다 뭐 어린아이의 심보로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지만 그게 뽀록이 날 때가 있어요. 네 정체가 탄로날 때가 있다니까. 네가 가장과 가식의 그런 외식의 탈을 쓰고서 이렇게 네가 외식하고 가장하고 있지만 네가 그거를 갖다가 자진 합세를 안 하고 계속 껍데기를 쓰고 김민영이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껍죽껍죽거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껍데기 한번 벗겨가지고 니를 개작사를 내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개망신을 준다니까. 왜냐하면 네 영혼에게 충격을 주어서 가식을 벗겨야 2, 3단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충격요법을 줍니다. 개망신을 당하게 해가지고 니를 아예 그냥 그 시궁창에다가 처박아 버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깨우치기 위해서. 물론 니는 믿음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1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뭐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잘못하면 바로 작사를 내버리지만 반 죽여버립니다. 아버지는 4, 5단계 이상 되는 놈이 까불까불하고 죄짓고 다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패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니는 1단계로 목사라도 내려갔기 때문에 한 기간을 좀 많이 주지만 그래도 네가 말을 안 듣고 깨고락지 잘났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네 껍데기를 싹 벗겨가지고 완전히 한번 개 꼬라지 만들어서 개망신에 갖다 쳐발라 버립니다. 그때 되면 진짜 쓰디쓴 아픔을 겪으면서 후회하게 되죠. 지금 빨리 자진 합세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 한 번만 해보면 네가 1단계 꼬라지 없는 새끼란 걸 알게 되는데요. 그거를 끝까지 왜 은폐를 시키십니까? 네가 뭐 저 특공대 전투부대 은폐수를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전후 그 드라마에서 최수종입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기에 군화 쓰고서 네가 그 풀을 갖다가 군화 위에 떡떡 꽂아가지고 공산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왜 은폐를 끝까지 시키려고 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솔직하게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잣대로 한번 측정을 해서 가늠을 해봐야지. 해볼 수 있어야지. 목사 중에 니는 수십억 등밖에 안 되는 목사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한 수십만 명 되겠죠. 그러면 니는 수십만 등밖에 안 되는 목사인데 니가 목사라고 해도 니의 현재의 목사의 등수와 위치가 믿음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너의 목회의 그런 영향력으로도 그렇고. 근데 니는 왜 그렇게 잘났다고 합니까? 옛날에 그 다니는 그 교회에서 니를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때의 이미지로 니를 보기 때문인데 니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사람이 하라는 일을 하면서 사람의 종과 포로가 되어서 수십 년간 세월을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4, 5단계였는데 네가 1단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껍데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너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개조도 모르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의 옛날에 있던 그 교회,
그런 성도들의 붕 띄워주는 에드벌룬 풍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개 꼬라지가 나겠습니까?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버르장머리를 잡을 때가 있대. 네가 지금 1단계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바로 내려치지는 못하지만 1단계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시궁창에다가 처박아 발가벗겨가지고 너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낼 때가 있대.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거지. 그 지금 여러분이 자진합세를 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도 그런 꼬라지에까지는 여러분을 처하게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2, 3단계로 진급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식을 벗겨내야 되겠지. 그건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고 관심을 두지 않고 부모 저것끼리 뭐 친구 만나러 가서 술이나 처음 마시러 당기는 그런 부모는 말만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가식을 벗겨주고 잘못된 걸 고쳐주고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사랑해 주어도 그 사랑을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짐짓죄를 지어서 성령을 소멸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범하게 내버려 두는 거 잘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방종. 여러분을 버린 사람은 그냥 잘한다 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채찍을 내리치는 거고 징계의 채찍을 내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부모가 귀한 자식을 엄하게 대하는 거고요 매로 교육시켜서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진짜 네 자식을 사랑했다면 일거수일투족 네가 코치하고 체크하고 매를 때려 죽여서라도 네가 교육을 시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포기할 부분을 포기하잖아요. 육신의 자식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말만 잘 들으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어엿하게 고쳐줄 수가 있다.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너의 본색이 모든 사람 앞에 개 꼬라지가 나도록 그 싹바가지의 겉껍질을 한번 벗겨가지고 시궁창에 처박으십니다. 그게 사랑이다. 그래야 싸가지가 고쳐지고 그래야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래야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 줄 알고 다시는 죄를 지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목사들 7, 80%가 지옥 간다고 하시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죄 짓는데 잘한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로 변질되어 가고 염소로 변질되어 가고 쭉정이로 변질되어 가는데 그러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져서 지옥 가는데 잘한다 그거는요 그 자식을 버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듣고 진짜 뉘우쳐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하는 거지. 예, 지금 때가 많이 지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듣고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애쓰시고 여러분에게 진실의 좋은 곡식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사탄은 가라지를 더 뿌리지요. 그 진리의 싸움에서 더 이상 여러분이 너가 당하고 치면 안 됩니다. 그걸 치는 순간 가라지에 끌려서 가룟 유다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 사탄이 넣어준 걸 믿고 따르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지옥 간 거 아닙니까? 90몇 %가 전부 지옥 갔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40년간 근심하셨다고 시편 95편에 40년간 근심하시며 이들을 이끌어 보려고 하셨으나 내 길을 버리고 마음이 미혹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따라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40년간 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 싸가지를 피우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만나가 내리는 그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는 걸 알면서도 정면에서 까불고 덤볐는데도 죽이지 않고 40년간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보려고 했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더 믿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전부 지옥에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뭐를 믿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덧뿌려주는 비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입니다.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릴 때 인간식의 사고로 인본주의로 비틀어버리죠. 그러면 쉽게 믿을 수 있죠. 이제 그거를 전부 쏙 빠져가지고 믿고 따라가다가 오늘날의 교회 댕기는 것들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 지옥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한 영혼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식되게 외식되게 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삶을 목사님들이 수십 년간 사셨으면서 지금도 마음속에서 돌아오지 않고 죄만 짓고 살아가려고 죄를 마음 한쪽 구석에 꿍쳐두시고 사시면서 집 나간 탕자로 사시면서 왜 거룩한 척 하십니까? 왜 나는 믿음이 좋은 척 하십니까? 어디 가면 그게 진실입니까? 하나님이 그게 사실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양심이 더럽혀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까? 내려감입니까? 그 믿음을 까먹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놀아라 그러면 놀아야 되는데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요. 나는 성경을 100장 읽었으니까 믿음이 100단계다 그러지요. 똥물을 다 쳐발라가지고 하나님 나 성경 읽었으니까 받아줘. 내가 언제 성경 읽으라고 하더냐. 그건 자기의 우상이죠.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자기의 우상, 자기의 노력이 자기의 자기의 우상이 돼버리죠. 이제 그거는 우상숭배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우상숭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아니죠. 하나님이 놀아라 그러면 놀아야.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놀아라 김민영아.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맡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너에게 맡긴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35살인가 그랬는데 맡으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1등이라고 하니까 1등이라서 맡기는갑다. 인성은 만들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맡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안 맡기고 김민영아 놀아라. 테레비 보고 놀고 그 다음에 찜질방에 가서 여자 옆에 좀 누워가지고 있고 딸딸이나 치면서 놀아라. 그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놀아라 그러면 놀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놀아라 그러면 놀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놀아라고 하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지.
불순종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아라고 할 때는 놀아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놀아라 그러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는, 그러면서 내 잘났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시인하는 겁니까? 거절하고 부인하고 불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거죠.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제 말은.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놀아라 그래서 18년 동안 놀았습니다. 하나님이 딸딸이 쳐라. 예, 딸딸이 쳤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여기 산호동이 얼마나 추운 줄 여기 목사님들은 와보셔서 아실 건데요. 추워 죽어요. 여기 우풍이 심해서 여기에 산바람 바닷바람, 여기 바로 앞에 바다도 있고 산도 있어서 추워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옷을 다 벗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울에, 얼어 죽는 겨울에 김민영아 딸딸이 쳐라. 아, 딸딸이 치겠습니다. 딸딸이 쳤어요. 그러니까 딸딸이만 치고 있어도 어떻게? 딸딸이를 치는데 하나님이 안에서 같이 자위를 해주시더라고. 같이. 아무도 김민영이는 뭐 자위해 줄 사람도 없고 혼자 사니까 하나님이 같이 자위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같이, 내가 내 손을 잡고 내 조수로 이렇게 딸딸이를 치는데 하나님이 같이 자위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너무 황홀하고 미치겠더라고. 하나님하고 엄청 친해졌죠. 엄청 살가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거 순종했더니. 이게 믿음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니? 이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수종하고 따르는 거 아니겠니? 근데 너거는 대체 뭐가 신앙인데? 너거 자랑하고 너거 우상숭배하고 너거 잘났다고 하는 게 신앙이니? 그거는 자아도취와 착각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해라고 하면 해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니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지 않냐? 그거를 부인하고 깡그리 깨밟고 자기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녔다고 자기의 의를 더 앞세우고 높이는 놈이 자기를 신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동등한 자리에 놓고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듣지 않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기하고 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님이 거룩한 창조주 조물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고 신이고 아버지인데, 그 말을 거역하고 어떻게?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더 높이 두는 것이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는 그걸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우상숭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 우상에게 절한다고 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거지, 뭐 목사니 지랄이니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숭앙하고 따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십 년간 그동안. 아멘. 진정한 신앙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인정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무에서 우리를 유로 창조하신 분이, 원자의 입자를 달라붙어 가지고 흙을 만들고 흙에서부터 우리를 도출하여 내신 분이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처참하고 참혹하게 진리게 엮여 죽이셔서 물과 피를 마셔 나를 구원해 지옥 가는 놈을 천국에 넣었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게 믿는 도리고 믿음입니다. 대체 너희는 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너희 자신을 더 우상 숭배하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불청종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니? 불신앙이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가 노력한 걸 들고 와가지고 똥물에 처발란 거라 그랬죠. 마음에 예수의 피를 마셔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어떤 행위도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싫어하고 안 마시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우상 숭배하고 불청종, 불순종하면서 그 행위를 가인처럼 떡 맡은 간원장처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다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면서 가지고 나가니 그거를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을 뿐더러 그걸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마귀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의 의와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그거를 더 위에다가 두고 떡 맡은 간원장처럼 자기의 구운 식물을 더 위에다가 두고 마귀를 항상 싸우려 나가니까 목사님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이 치료가 안 되고 마귀가 안 물러가지 않냐? 성도들이 치료가 안 되지 않냐? 네 마음 자체의 바탕이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겠니? 네 마음에 진짜 예수 피가 흐르고 예수 피에 의해서 네 마음이 의롭게 양심이 살아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예수 피로 네가 진정 100%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병을 고쳐줘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낫지 않았겠니? 네 자신을 예수의 피보다 더 높이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너를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능력자라고 높이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수종하는 게 믿음이지 거역하고 거절하고 청정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지. 그 애굽의 쇠 풀무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열재앙의 기적을 보이셔서 이끌어 건져 구원해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여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1200만 명을 그렇게 광야에서 네 같으면 먹일 수 있겠니? 날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먹일 수 있겠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러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따르고 싸가지를 고치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죄를 버리고 한 가지라도 오늘 제가 10가지가 있었으면 내일은 9가지로 버리고 고치고 반성하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매출하기라도 주시고 다른 거라도 보너스로 얼마든지 안 주셨겠니? 얼마든지 안 주셨겠어. 그런데 싸가지만 피우고 덤비고 도전하고 모함 여인들과 간음하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면으로 하나님의 종과 모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대적을 해버리니까 그 어떻게 하라는 거니 대체? 다 죽이라는 거니? 다 죽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궁금하네. 아버지 거기 있죠. 광야에서 1세대 중에 불에 타서 죽었고 그 다음에 단과 아비람과 아버지 바로 땅이 입을 벌려 죽였던 그런 사람들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열왕기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120년에 충분한 그런 구원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버지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태어나게 해서
120년간 충분하게 선악간에 그렇게 죽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는 다시 태어나게 해줍니다. 영혼을 바로 지옥으로 안 보내고, 그래서 충분하게 120년간 기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정하십니다. 예,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 기도를 해보면 알아.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김민영이가 저 자아도 지와 착각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기도를 해본 사람은 김민영이가 하는 말들이 다 이렇게 바보 멍청이의 말처럼 들리지만, 기도를 해서 뚫어본 사람은,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그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해보고 여러분들이 자아도취와 착각 가운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김민영이도 그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놓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단과 아비람 때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고, 그 다음에 모세의 그 불이 나서, 단과 아비람입니까? 그 불 그거를 들고 있었죠. 향로를. 그 향로에 불이 살라가지고 그 사람들 다 태워 죽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120년간 인간경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그렇게 죽이시더라도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이제 영혼을 바로 지옥에 안 보내고 그 영혼을 다시 악의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열왕기 시대라든지, 아멘, 예, 태어나게 만들어 120년간 충분한 인간경작의 선악의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까? 어떤 게 믿음이냐, 그리고 어떤 게 믿음인지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고 거절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김민영이처럼 딸다리를 치고 싶지 않은데 겨울철에 그 추운데 발가벗고 밖에 나와서 방에서 냄새가 나니까, 남자의 정에 그 묻으면 냄새가 많이 나서 밖에 나와서 칠 수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춥습니까? 이 산호동에 우풍이 불어서 산과 바다가 바로 끼고 있어서 여기는 입지가 좋죠. 예. 그래서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고, 사랑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키는 거는 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딸다리를 쳤더니 어떻게?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으니까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 딸다리를 치려고 딱 서 있는데 발가벗고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위를 같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얼마나 친해진지 몰라. 같이 딸다리를 치는 사이. 이렇게 말하면 좀 아버지께는 죄송합니다만 예,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 그때 딸다리를 치면서,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아버지가 자위를 좀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마귀가 한 번씩 이렇게 딸다리 칠 때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너무 같이 자위를 해주시면 엄청 기고만장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자위를 해주시면. 그래서 한 번씩 마귀가 달라붙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안 해주시고 마귀가 이렇게 딸다리를 이렇게 짓밟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교만이 짓밟히는 그런 은혜가 있어.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된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의 어떤 이런 교만과 어떤 이런 불순종, 이런 것들이 다루심과 고난을 통해서
아작작살이 나고 진리기 껴져야 그래야 신앙이 성장이 된대. 너그 완악한 싸가지대로 하는 거 그거는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인정하고 인생의 종이배를 완전히 100%딱 띄워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 수 있어야만 그제야 신앙 성장이 되고 2, 3단계로 진급하고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 얼마나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자위를 해야지. 이번에도 아버지 같이 자위 좀 해주세요. 마귀들이 하도 많이 쥐어뜯어서 제가 딸딸이만 치면 제 쫓에다가 입을 들이박아서 개씹지랄 거리니까 아버지께서 그거 못하게 해주시고 아버지하고만 좀 즐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짜릿하고 보람이 있는 줄 몰라.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위할 때 같이 해주시는 거야. 김민영이는 그 여러분도 같이 해주신다니까. 순종만 하면. 아멘. 순종만 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신앙생활이다. 그게 믿음생활이다. 그래야 신앙이 올라가고. 놀아라 할 때는 놀아야지 왜 놀아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니. 그래 교만해지지 않냐. 놀아라고 하는데 지잘났다고 기도하는 놈만큼 개자식이 없어요. 테레비 보고 놀아라 그러면은 테레비 보고 놀기보다 일을 하고 싶어 배알이 털려 죽겠는데 놀 수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냐. 네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겠니? 하나님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심성이나 그 사람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부족한 그릇에 깨어진 부분을 좀 이렇게 땜빵질하고 더러운 부분을 좀 성령의 퐁퐁 세제로 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니 너는. 무조건 시꺼멓게 더러운 그릇이 돼가지고 간장종지만한 그릇이 돼가지고 단위에 선다고 내가 무조건 쓸 수 있는 거겠냐.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 너는 어떻게 머리가 폼이냐 대가리가 폼이야. 한 가지를 알고 왜 두 가지를 모르니. 하나님이 그거를 시시콜콜하게 너한테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따르고 믿어야 그게 순종을 해야 믿음이지.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의롭고 더 높고 네 생각이 더 옳냐 우상화를 하냐.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땅바닥에 까뭉겨 짓밟는 건데 그게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안 하고 지 좋을 대로 개조대로 족같이 해놓고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성령이 탄식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믿음이 내려가고 지옥으로 쭉 끌려가기 때문에 믿음의 옷이 벗겨진다. 그렇게 하면 예수 피가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리고 성령이 탄식하는데 그것도 끝까지 외면하고 성령의 탄식을 소멸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겨먹기 위해서 아멘. 성령의 탄식을 다 소멸해 버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점점점 되어가는데 네가 휴거가 될 수 있겠냐. 성령의 탄식을 그렇게 돼지 비계살로 수십 겹으로 덮어놓고 마음이 죽도록 고통스러워하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따르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목사래. 자기가 주의 종이래.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불순종은 우상숭배인데요. 제 말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불순종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사수를 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잘난 거를 하나님과 맞비기고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높이는 거기 때문에 불순종은 우상 숭배가 된다. 그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가정스러운 거니. 그러면서 너는 뻔질맞게 목사라고 어디 막 다니면서 잘난 척 하면서 다니잖아. 그 얼마나 자기 기만이니. 자기가 하나님 배신하고 수십 년간 꿀 빨고 척 기어 먹고 살았다는 거 뻔히 아는 놈의 자식이 얼마나 자기 기만이냐. 다른 사람들은 네의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좋은 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네는 정직하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보고 있고 주님이 보고 있는데 그런 그 자기 그런 가식에다가 자기를 실어서 흘러가게 해버리면 어떡하니. 네가 두세 살로 내려가가지고 지옥에 갈 뻔한 게 불쌍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 아니니 지금. 네 두세 살로 내려갔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지옥에 갈까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 이 목사님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이 목사님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맞죠? 제가 기도해서 기회를 준 거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제가 기도해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때 기도했나?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물론 이제 그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그 목사님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것도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 아버지께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킨 겁니까? 그죠? 그죠?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정든 목사님이라 지옥에 갈 걸 이제 뻔히 알고 걱정하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풀어 넣어서 감동을 했던 모양이야. 아버지께 그렇게 김민영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김민영이의 소원이 목사님들이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눈만 뜨면 아버지 이 목사님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눈만 뜨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 김민영이의 수법이 있잖아. 살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중언 부언이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믿지만 정성을 계속 거기에 보태는 거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것도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한 거지.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해주세요, 아버지 해주세요. 이런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지. 계속 살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걸어가면서 이거 해주세요,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훈련을 시켜준 거야. TV를 보면서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아멘. TV를 보면서 내가 재미없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보게 하는 거야. 어차피 TV 보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 뭐 밥 먹을 때나 뭐 그런 때 TV 좀 보잖아. 드라마나. 저는 밥 먹을 때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걸 좀 보면서 먹고 나머지는 게임하고 만화책 보고 노는데요. 설교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밥 먹는 시간에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드라마를,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봤으면 어때? 그런 기도를 못 합니다. 와, 이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그런 기도할 여가 어디 있냐?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세종대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광개토 대왕 이런 드라마 보는 거를 갖다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원해서 보는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드라마 보는 시간에 그걸 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비워져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봐도 재미없는 드라마인데 근데 물론 그거 보면 진짜 남는 게 있어요. 그런 역사 드라마는 배울 게 있더라고. 깊이가 있고 좀 재미는 없고 지겹기는 한데 그런 거 아버지가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드라마 중에서도 최소 10년 이상 된 드라마 있잖아.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특히 이제 역사 드라마 한명회나 그런 거 있잖아. 세종대왕,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내가 원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비워져 있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속에서는 입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 형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형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형제 불쌍히.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뭐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굉장히 이게 수준으로 보면 너무 높은 수준이잖아. 언제든지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드라마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마음속으로. 그런데 이게 내가 노력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의 성장이 아닙니까? 24시간 제가 게임할 때 뭐 만화책 볼 때 그때야 정신이 팔려서 이런 기도를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때 외에는 계속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흉내 안 내고 나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순종을 하니까 그냥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이게 믿음의 성장이지 않냐. 이게 믿음의 성장이지 않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믿음하고는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 것이 믿음이냐. 자기 자신이 잘난 거 높이는 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노력을 해서 들고 나와도 똥물에 처발한 거를 아버지께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래서 미가가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미가도 여러분만큼 열심히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열매를 내 몸을 각을 떠서 맏아들도 죽일 판인데 지라고 못 죽이겠냐.
내 몸을 각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아버지가 받으실까? 그렇게까지 미가는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진정한 믿음은 뭐냐? 그런 말이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에게 겸손히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데 일보 뒤에서 겸손히 수종 들며 데모도 하면서 시다바리 하면서, 여러분 설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데 나는 20-30% 청소만 하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아멘. 설교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 행함 뭐 그런 거 좋아하죠. 병 고치고. 그것도 나는 그냥 시다바리에 불과해. 예수의 피보다 내가 앞서면요 마귀한테 개 작살이 나지요. 그런 거는 아예 그냥 꿈도 못 꿉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겸손히 함께 동행하고 수종 들고 시다바리하고 데모도 하면서 아버지가 그거 해놓는 거 나는 청소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가정스러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100% 본능이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피로 채워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도구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것 근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치료를 했고 뭐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 굉장히 교만한 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극도로 싫어합니다. 뭐 내가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도구만 돼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이 70-80% 일해 놓으면 나는 그 톱밥이나 좀 이렇게 쓸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돼야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사울처럼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은 겸손히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일보 뒤에서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게 수종 들고 불편함이 없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섬기고 시다바리하고 데모도 하고, 특히 설교하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그 명심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절대 사역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완전히 사울처럼 사탄의 밥 돼버립니다. 그런 거 하나님 진짜 안 좋아합니다. 진짜 안 좋아합니다. 능력 나타났다고 뭐 대단한 척 목에 힘주는 거 하나님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 돼. 나 자신을 완전히 굽히고 버리고.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가 왜 나서가지고 아버지의 일에다가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영원히 구원 받습니까요? 내가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한 대로 했다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냐고. 지금 그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죠. 그런 기사와 표적을 사용하는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더라도 자기 자신은 온전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기사와 표적으로 하시는 거다.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니를. 그 심성을 좀 다듬고
심성을 좀 다듬고 그릇에 깨진 부분을 땜빵을 하고 그 간장 종지와 같은 그릇을 좀 이렇게 쳐가지고 좀 넓혀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쓰임을 받고 싶고자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도망가지 말고 조금만 순종하시고 수종 드는 삶을 우리 함께 한번 살아가 봅시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얼마 남지도 않은 거 뭐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한 설명은 좀 된 것 같고 오늘은 갓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좀 운을 좀 띄우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다.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이런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144,000인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르우벤 지파 아비의 품는 품성을 가지고 있고 재산과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과 그런 환경과 성격과 성향으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2,000명이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서도 12,000명이다. 그래서 이 갓 지파 중에서도 또 이게 영적 갓 지파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갓 지파가 무슨 뭐 하는 지파입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또 위에 가려져서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 왜 갓 지파 여기 나오죠? 갓 지파. 어디 갔냐? 갓 지파. 좀 키우니까 보이나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갓 지파가 여기 발에 여기 이제 해당되거든요. 뚝심과 버팀력 깡다구가 있고 뭐 이렇게 판사, 변호사, 검사, 그 다음에 탐정, 수사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쫙 이렇게 증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거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회의 어떠한 권세와 권력에 짓밟히더라도 뚝심과 버팀력을 가지고 맷집 깡다구를 가지고 뒷심이 있어서 그거를 오히려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어떻게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에 의해서 어떤 증거를 반드시 모집을 하고 확보를 해가지고 뭐 재벌이라도 어떻게 반드시 심판해내고야만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주로 법조계에 그런 근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가 이 갓 지파가 되겠습니다. 갓 지파.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 갓 지파는 어디 나오냐면 어디 갔니? 창세기 49장 19절에 이제 이 갓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서 우리가 한번 제가 이거를 이제 신명기만 찾아놨다가 창세기 어디 갔냐? 창세기 49장 19절에 제가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어디 갔냐? 창세기 49장 19절. 이게 창세기를 보면 신명기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 구절이니까 이까지만 볼까요? 그래서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군대 사회의 권세와 권력이나 이제 그런 걸로 사람들이 이 막 짓누르고 이렇게 막 뭐 조사하고 탐정 같은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권세와 권력자들이 그렇게 막 권세와 권력과 힘과 억압을 통해서 짓누르잖아요.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시키려고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도리어 뚝심과 저항력과 버팀력과 깡다구가 맷집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거기에 굴하는 성격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증거를 수집하고 앞에서는 예예 그래 놓고서 엄청나게 수집을 하고 조사를 하고 탐정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끝내는 어떻게 그 뒤를 추격을 해가지고 뒤털미를 잡아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성향의 성격자들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신명기에 가보면 33장 20절에 그 나오는데요. 이게 엄청난 기질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암사자 같이 신명기 33장 20절에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예, 엄청나게 이 사람도 유다 지파처럼 그 다음에 저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암사자 같이 딱 엎드리 갖고 있다가 재벌이나 뭐 이렇게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예, 딱 수사해 가지고 증거를 수집을 해 가지고 그 증거가 다 수집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 티를 안 내. 숨도 안 쉬는 것처럼 웃고 있다가 증거가 딱 수집되면 딱 일어나 가지고 임펠라 모가지를 딱 무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그렇다 그랬죠. 팔과 다리를 더 이상 저항을 하고 도망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로 찢어버리는 그런 기질의 성격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0절에. 아멘. 팔과 정수리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더 이상 저항을 할 수 있는 의욕을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그래서 팔과 정수리 대가리부터 깨버린다는 거야. 아무리 재벌이나 그런 사람이라도. 예. 그런 기질의 사람이 갓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3장 그 뒤에 보면 33장 21절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다. 그래서 법을 세워가지고 나라에서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이제 직종이나 분깃에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기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수사관, 탐정, 기자도 이제 아주 그 예리한 걸, 은밀한 걸 이렇게 탁 캐치해가지고 그 취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질자가 이 갓 지파 사람이다. 갓 지파 사람이다. 재밌죠, 그죠? 다 이렇게 재밌게 돼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여러분들의 지금 그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형태가 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 순종을 하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사울이나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고 자기를 우상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를 더 높이고 자기의 의를 예수의 피의 의보다 더 높여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믿음을 점점 이렇게 다 잃어버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은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아들의 번제를 잡아 죽이는 것보다 순종이 낫고 내 몸의 번제를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가 뭔지 여쭤봤더니 자기 아들도 번제를 드리는 마당에 자기 몸을 이렇게 베어서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지 너것처럼 진지하게 여쭤보지도 않고 그렇게 안 합니다. 김민영이는. 너거같이 이렇게 게으르게 안 합니다.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말도 못하고 어리숙한 놈이라서 변명도 못하고 저거하고 같은 줄 알아.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다 배신하고 떠나간 그런 목사들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김민영이는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세워져서 그런 거지 세워질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아마 너가 알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김민영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년 이내에 아버지가 저의 시대가 온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때 되면 아신다니까. 너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김민영이가 이렇게 세워지지도 못하고 있는 거는 그릇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릇을 만들어야 쓸까이가. 그릇도 안 만들고 너는 거기에다가 뭐를 담을 수가 있나. 더럽고 곰팡이가 끼어 있는데 성령의 세제로 닦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내 몸을 각을 떠서, 필리핀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에 실제 못을 박죠. 그게 자기 교만이야.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상달은 안 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고 믿음이 쭉 내려가는 그런 행위만 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런 행위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 사람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 데모도 시다바리만 되셔서 하나님이 7, 80% 일하시고 우리는 2, 30%만 시다바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법칙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만 되시고 하나님께 100% 온전히 삶의 종이배를 딱 성령의 물에 띄우고 맡겨버리고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고난을 통해 그릇이 만들어지고 숙성되어지고 넓어지고 겸비되어져서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껏 들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구 시다바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